예배등도 힘쓰시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항정 직분자들은 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직 되신 분들은 오후 예배 꼭 참여해서 또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구역 예배는 또 다음 주 또 오후 예배 때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 시간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8시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0분 당겨서 7시 반으로 이번 주부터 7시 반에 수요 예배를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와 주보 성경 문제풀이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 표가 저 주보함 뒤에 그 이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목적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2024년도 또 하신 분들은 2025년도 새로 봉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의 삶 큐티 또 하실 분들은 또 새로 금년에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도 달력 있습니다.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은 한 가정당 한 분씩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새가족 성경 공부가 또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주간 하게 됩니다. 매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내일부터 월, 화, 수 2박 3일간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서 이런 또 학생들이 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오늘 그 낮 예배 후에 우리 항종 직분자들은 또 사진 촬영이 있게 되겠습니다. 시무와 또 은퇴하신 분들 같이 우리 항종 직분자들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각 구역별로 사진 촬영했는데 그 3구역 식구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위에서 많이 못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구역은 사무실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거기서 사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또 오시고 오늘 또 등록하신 분 있습니다. 전태진 씨 오셨습니까? 예,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오시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부르셔서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믿고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기도에 잠을 자고 성경을 읽고 실천한 일에 게을리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많이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에 대한 사명도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지만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교만과 무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교동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1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121번 교동문입니다. (121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비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노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15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 살기 좋은 나라, 각 분야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재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나라가 어렵고 매우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동성애자와 그리스도 세력을 살아주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바라기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 수고하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교회를 다른 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송가 9장 찬송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9장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 들으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박명수 장님 들었습니다. 오명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강학이 권사님 들었습니다. 임연옥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호 장님 들었습니다. 김다영 청년 들었습니다. 김정표 목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며 첫 예물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모든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옵시사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물들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또 항상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시고 드린 성들마다 복을 다해 주시되 믿음의 복을,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혹한기 가운데서 추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들은 또 감기도 드신 분도 있는데 빨리 건강이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그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가 최대의 영광이냐? 그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빠짐으로 전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예배를 못 드린 경우는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도 더 바쁘거나 중요한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바쁜 일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인생의 최대의 승리고 최대의 은혜고 또 바르게 사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새생명 마실 잔치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 밖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건물 안에서 엄숙한 의식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이 천한 사마리아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죄인인 또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의 참 의미를 계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예배에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다소 마음에 꺼림직한 부분이 없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목사도 어떤 때는 내가 예배를 드릴 만한 인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부가 토요일 저녁에 대판 싸웠습니다. 언성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온갖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늘같이 주일 아침에 남편은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물어볼까요? 엄마 아빠가 지난 밤에 부부싸움 대판 싸웠는데, 그런데 엄마는 속상해서 교회 가지 않고 아빠는 그래 교회 왔어요. 누가 잘했을까요? 아빠가 잘했어요. 쥐꼬라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예배 드리러 가나 그 비꼬는 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인이 잘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남편이 잘했습니까? 어린아이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대답을 못하네. 예? 마음에 찔리겠어 그런가? 예? 그런데도 우리도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고 저울질합니다. 동네에서 저 사람이 품행을 다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나 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품행이 바르지 못한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 자리를 찾았는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서 예배 받으시는 것보다도 죄인에게서 예배 받으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왜 6번이나 결혼했는가? 그것은 아마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녀는 여러 번 결혼했지만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가 멀어지면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진실한 예배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포함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불과 6절 안에서 예배란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갈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왜 그녀가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그녀의 삶이 너무나도 기구해서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배에 적합한 장소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과 만나서 또 만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그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란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말의 뜻은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또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아바다라, 즉 엎드려 드린다. 엎드려 최고의 가치를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가치를 받을 만한 분이 누굽니까? 그것은 최고의 당연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최고의 하나님께 합당한 그는 영광, 즉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죄 씻음 받은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상태를 거룩한 옷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구약 제사의 예배의 중심은 제물이었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또 화목제로 주님 앞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그 많은 제물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 제물들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나 이때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켈락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의 연극 무대다.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완전해지지 않더라도 신실한 예배는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연극 무대에 불과하다. 연기에 불과하다.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지 못하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한 주간 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못했잖아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신실한 예배란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고 얼마나 정성이 있는가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실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엽전 2푼을 연복교에 넣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극장이 되어버렸다. 관중은 최신식에 장식된 극장을 좋아하듯이 시설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 오늘날 한국 교인은 큰 교회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시설이 좋거나 큰 교회, 둘째는 목사의 설교가 괜찮은 교회. 여기서 시설이 좋다는 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목사의 설교가 좋다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이 두 가지 조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요소들입니다.
시설이 좋거나 큰 교회, 목사의 설교가 좋은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교회를 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고 또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장소를 운운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뚝불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하는 장소를 찾고 있고 설교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것, 그런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두 마음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안 나오니까 뭔가 끄림직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오늘 같은 게 추운 날이 그죠? 나간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우리 친구들 우리 한 벌써 작년 가을에부터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길래 얘들이 한 얼마 동안 놀까 하고 저도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을 바라왔어요. 그런데 꾸준히 이 추운 날도 예배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애들이 어머니는 그래도 어떤 뭐 종교심, 어떤 뭐 의무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대 가지고 나오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데는 아침에 오늘 같이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좀 더 잠 아침에 좀 자고 싶잖아요. 성수에서 이까지 오면 우리보다 1시간 일찍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좀 서둘면 엄마가 너희들도 엄마 아빠는 지금 엄마 교회 가니까 간다 하면 우리 친구들이 급하게 뭐 어디 있고 아니라 나도 간다 하면서 따라온대요. 감사하잖아요. 귀하잖아요. 나도 이런 말 했지. 예,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은 분명히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놓으니까 뭔가 뿌듯하고 놓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그 주간은 뭔가 이렇게 끄림직하면서 혹시라도 뭐 재앙이 올까 하나님의 벌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오니까 예배 주님 앞에 나와도 뒷자리만 찾습니다. 대개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신앙에 있어서 자기의 체험과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석고장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굳어진 얼굴로 예배드립니다. 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지만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도 더 싫어합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 정성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가정한 것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죄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이상으로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최대의 거짓이라는 것은 회개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참회로 인해서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에 뭔가 이렇게 반하는 것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원하고 예배 고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제사를 절개받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이 상한 심리는 뭔가 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한없이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당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었다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기도, 두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셨느냐? 당연히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수가의 동네에 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이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다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나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루살렘인가? 그리신산인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느 교회 가서 회개할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예배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자 하는데 큰 교회가 뜯고 작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화려한 찬양대와 좋은 시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목사의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그때 목사의 설교에 있어서 최상이 아니라 최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이렇게 된다. 최고의 어떤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하의 이 정도에서는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설교 때 세상적인 교훈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간혹 세상의 교훈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좋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앞서지 않으면 좋겠다. 그 일념이고, 둘째는 우주에 지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들이 UFO, 즉 미확인 비행체를 타고 올 수 있다는 이런 이상한 말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목사가 있었어요. 제 가까이서. 하나 더 붙인다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치우치는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면 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추한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뉘우쳐졌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의 열매, 4가지의 열매가 따르게 됩니다. 첫째는 삶의 난제가 풀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회복할 때 인생의 갈급함이라는 남자를 6번이나 그렇게 바꾸면서도 풀리지 않았던 그 갈급함이 풀리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실 때 내 남편이 없나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래 맞다. 너가 아직까지도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인은 숨기고 싶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되어야 될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병든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본연의 나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열매입니다. 셋째는 예배의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순종입니다. 구약 성막 예배 보시죠.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보면 역대상 역대하 보면 성막을 짓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복잡하고 그죠? 지루하기까지 하는 그 성막에 어떻게 만들라? 뭐 센치는 몇 센치고 그죠? 또 무슨 재료로 하고 그죠? 어떻게 만들고 뭐 술을 어떻게 넣고 그죠? 또 쇠는 어떻게 쳐서 만들고 이와 같이 성막 짓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절기도 얼마나 많은지 그죠? 매일 드려야 절기 있고 1년에 4번 드려야 절기 있고 제물도 속죄 제물이 있고 화목 제물이 있고 그죠? 소제가 있고 뭐 번제가 있고 그죠?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성막 만드는 것도 있고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 왜 이렇게 하는 게 복잡하게 우리가 말하는가? 진리는 단순하다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말하고 있는데 왜 성막이 이렇게 복잡할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막의 예배의 핵심은 이 엄격하고 다양하지만 복잡한 이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강력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복잡해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순종입니다. 성막 많은 과정도 복잡하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드리는 예배도 많은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엄격한 명령에 대한 강력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구약 성경 성막처럼 그만큼 복잡하고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찬양대도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되고 그죠. 또 뭐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식사도 또 어제 장도 보고 준비도 하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재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구역장들 우리 식구들 왔나 안 왔나 구역장들이 살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련의 다 과정들입니다.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 강력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전 예배는 제물이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제물은 사람 대신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합니다. 제사장이 그 양의 목을 따기까지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인류의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강력하게 순종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무엇이냐? 예배자는 적어도 한 주간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흔적을 가지고 그리고 주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서 흐르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흔적을 가져야 되죠.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순종을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버린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성질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순종, 나의 버림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오늘 이 나라가 오늘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얻는 열매는 치유와 변화입니다. 부끄럽고 그래서 숨기고 싶은 자신을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스럽게 알릴 만큼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사람의 눈에 이목이 불편해서 남들이 낮잠 자고 있는 그 뜨거운 태양빛 정오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자 자랑스럽게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 낮잠 사람들 다 덜추고 깨웠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하면서 다 깨웠어요. 다 동네 사람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치유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녀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처럼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하염없이 느끼면서 참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의 신앙은 예배를 능가하지 못하고 예배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학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모두가 우리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내일은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 진실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금년 한 해도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런 흔적으로 가지고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또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했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여 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생을 돌아본 것에 자랑스러운 것보다 부끄러운 일이 더 많았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상처들이 또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온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또다시 거듭나며 이런 예배자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파종 찬송가 대신에 주부에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의 찬양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냐?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 위에 전시 비사 잘 준비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레아 선교에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카레라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다 맛있게 드시고 하시고 광고 들은 대로 우리 항종 집분자들 또 잠시 앞에 지금 바로 나와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사진 준비하시고 우리 항종 집분자 시무와 은퇴 같이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인 수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인 수첩도 표지에 나가게 됩니다. 예, 그 회원들은 안녕히 돌아가시고 위에서 또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종 집회나 빨리 강대성 앞으로 지금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예, 시무 은퇴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넣으시고 다 같이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근중 권사도 넣으십시오. 예, 최원수 권사님 넣으시고 김태수 권사님 뭐 다 넣으시고 은퇴하신 분들 넣으시고 예, 시무도 다 같이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고 또 우리 3구역도 식사하시고 위에서 또 교육관에 사무실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이거 계단 3칸 있습니다. 예, 2칸까지, 2칸 밑에 칸에 오고, 예. 키 작으신 분들 밑에 서시고, 예. 우리 교육자들도 뭐 다 같이 함께, 예.
주